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가꾸기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경작하는 것, 농사하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를 더 귀하게 세워나가고 가꾸고 다듬는 바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죠. 요즘 이제 수경 재배를 하기도 해서 어쨌거나 수경 재배를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농사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죠. 돌 같은 그런 땅이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끝나죠. 그 돌들을 다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 좋은 땅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흙을 고르고. 근데 이것도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오래 두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죠. 굳어진 상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 가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구덩이를 파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났을 때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 주위에 방해하는 잡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뽑아주기도 하면서 키워나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워나면 열매를 많이 맺히면은 열매가 너무 맺혀서 나무가 지력을 잃고 힘을 잃을 때 또 옆에서 영양제를 공급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또 서로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정직과 겸손, 또 공손함 이런 거가 아울러서 공동체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보호하고 자주 만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수의 제자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제자의 수를 12명으로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들이 있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겁니다. 인간적인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그 수를 가지고 능력을 일으킨 겁니다. 여호수아 때 전쟁을 가나안과 했었을 때 철병거도 획득했고 말도 획득을 했지만 그들이 철병거는 불살버리고 말 뒷 힘줄을 끊어버리죠. 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 군사력을 의지하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되어진 것을 알게 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교회도 필요하겠지만은 엄선된 소수의 영적 군사 이들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훈련된 특공대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하죠. 근데 훈련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했을 때는 전체 계획 자체가 뒤틀어져 버리고 아예 그 특공대원들 다가 문제가 되어져서 사망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소수의 정해야 된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특공대를 훈련시킵니다. 자주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종합병원 그 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훈련을 받고 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 다 전문적인 훈련들을 거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일들을 맡들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정말 특공대다 할 수 있죠. 이들을 통해서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치료하고 보완하고 그러죠. 이들만 또 있는 게 아니죠. 자원봉사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또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죠. 영적인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다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환자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제대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공대처럼 그런 의료진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정말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따지자면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몇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병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특공대처럼 정말 앞장서서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어떤 교회처럼 환자처럼 힘들지만 그 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전체 큰 몸의 한 부분으로 보면 이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환자도 부르셔서 치료받게 나온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다꾸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언제까지 교회가 환자처럼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 병을 치료하고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해소시켜서 다시 재활해서 힘차게 일어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특공대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만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케 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의 헌신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치료 다 받고 완전히 이제 건강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나 이제 건강하다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 내가 아파 봤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튜브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이게 같이 겸해졌을 때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직하게 서로 나가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모른 척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죠. 어느 부분이 아프고, 좀 잘 모르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픕니다. 이쪽도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아프냐 물어볼 때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해줘. 의사들도 봤을 때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고 더 피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살필 수 있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시간도 끌어지고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굳이 그런 문제를 덮쳐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놔두었을 때 이게 골맞아서 모든 것이 와야 되고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되고, 그냥 조금만 마사지 해야 될 것은 마사지하고, 이런 정도로 그 단계가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런데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도 그래야 된다 이야기하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문제를 덮어버리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갈등만 증폭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절대 신천지는 모략 전도라고 해서 거짓말을 기본으로 아예 삼고 나갔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 진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중요한 부분이 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을 할 때 진정으로 한다, 솔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한다 했는데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중요한데 저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리게 무례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그래서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말씀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게 그거죠.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푹푹 줘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해야 될까, 그것을 합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말하는 것.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왜 저렇게 했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나은가 안 나은가를 살펴야 되죠.
이해라는 것은 언더스탠드, 영어로 아래에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면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낮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도 연기할 때 그래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할 때는 뭐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야 화면에 제대로 잡히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소통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으면 정말 복잡하게 말하죠.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빚어진다고 그러죠.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니까 되어지는 문제들인데요. 자, 두 번째로 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독선적이고 교만한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교만은 사람 사이에 벽을 쌓죠.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다, 안 봐버린다, 뭐 이렇게 되어질 때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하는 거죠.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려버리고 부끄럽게 되고 마는 겁니다. 동이고 나갈 때 제대로 될 수 있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한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아예 가려버리고 맙니다. 내가 교만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바닥으로 낮춰서 낮게 생각하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다는 것을 때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이게 또 거짓에 마찬가지인데요. 순종하지 않고 딱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뒤통수를 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지죠. 이제 세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공손해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 뭐 이것이 바로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한테서도 인내하는 것, 이거죠. 모든 교회 모든 속으로 뭐 한 명 이상 뭐 그 많은 사람,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꼭 사사건건 딴지 걸고.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에서도 있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럴 수 있다, 기다려줘야 되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팔고 모임을 어지럽게 하고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있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덤벼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을 화나게 만드는,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성질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공동체는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함이 있구나. 뭐 이것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 탁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반대로 나 혼자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들을 쭉 돌아볼 때 더 나를 내려놓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를 또 가꾸기 위해서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순모임에서나 남녀 선거에서나 이건 우리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서로가 따뜻하게 바라지고 비밀을 이야기해도 뭐 알겠지, 그냥 뭐 서로 지켜주겠지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한마디 하면 쫙 퍼져버리면 안 하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은 이야기 않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했는데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회칠하는 것을 하얗게 발라놓은 겁니다. 근데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벽화 그려놓고 예쁘게 하는데 뒤를 돌아가다가 들어가 보면 난장판인 것. 이게 아니죠. 근데 비밀을 지킨다는 게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침묵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구성원들이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지,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전하고 소문내는 것, 이거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28절은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삐뚤어진 사람 다툼을 일으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말만 하고 있고. 그 다섯 번째 마지막,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비상시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간신히 이렇게 끈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만나야 되고, 특별히 이제 4명 밑으로는 만날 수 있으니까 뭐 2-3명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이렇게라도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라도 중계를 하고 또 뭐 주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라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좀 일방적인 만남이기는 하지만은 뭐 같이 얼굴을 대할 수 없다면은 온라인에서라도 만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를 갖고 있어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서로 같이 떡을 떼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파송을 해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시죠. 흩어져야 될 때 흩어져야 되고 모여져야 될 때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흩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도 같이 연락을 주고받죠. 우리가 지금 뒤에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게시를 해놓고 단톡방에 계속 올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인터넷 없었을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페이스톡이나 이렇게 못 할 때는 전화 한번 하려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카드 사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집 전화로 하면은 외국 비용도 나왔는데 요즘 그냥 무료로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또 연락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나는 것. 그래서 어쨌거나 자주 만나져야 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유익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영적인 의사로서 서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중환자로 아예 아무것도 않고 숨만 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이 시간 살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순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들이 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또 오늘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